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잘못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하는 어려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일본 관동 대지진 때에 일본에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단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일본 땅에 가게 된 것은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끌려서 간 것이고 대부분 징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죠.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자경단이나 군경을 통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한국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본식 발음을 해보라고 시켜서 발음이 시원치 않으면 거기서 바로 즉격을적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요, 옛날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도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자기의 목적 때문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질러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이 나고 난 이후에 저거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네로는 어떻게든지 그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왠지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인가요? 신문을 봤는데 어떤 신문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이상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독교인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주 밀접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거기에 그 신문 기사에 낸 겁니다. 그래서 앞만 봐도 이상합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XX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댓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왜 이거 코로나 시대에 찍은 사진인데 왜 마스크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역에 협조 안 해도 이 정도까지일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요번의 사진이 아니라 옛날 사진이다. 그래서 문제를 막 제기하고 이거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댓글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 틈엔가 그 사진은 없어지고 다른 사진을 거기다 방역에 이렇게 하는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고 지금까지도 그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문 그 사진을 바꿔버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말이죠. 사실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실 대처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요, 이번 코로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특별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며 만나는 고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신앙인들과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가족들에게는 비난받는,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 가운데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걸어야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나 남들에게 잘난 척하며 대답하거나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가 보아도 불행한데 어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만약 물어본다면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받으셨는데 그분은 의인이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누가 있어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통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고통받고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으려고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제가 감당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신해서 죽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 고통받고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서 대속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시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당신은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으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긴다면 당연히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비록 그 길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승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출발했으나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화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끔찍해서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 소리도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못이 내 손과 발에 박힌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도 그런 죽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죽음조차도 피하지 않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십자가가 좋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노라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처럼 당하는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그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도 지지 않고 자기 자식들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마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엉덩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그 멍이 들었는데, 그 멍이 몇 달이 됐는데도 낫지도 않고 계속 그 부위가 아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분에게 병원에 가보도록, 이게 오랫동안 아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병원에 가보도록 그렇게 권면했고, 그리고 얼마 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 멍들었던 것이 암이 되었고, 그 암이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아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멍들었던 것이 암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교인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병이 들지.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좀 위로하고 용기를 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이 병이 왜 들었는지 누가 감히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과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병든 것만도 서럽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병이 든 것은 곧 저주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도 십자가를 질만해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그래서 끔찍한 것을,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속에는요,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고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패배요, 고난받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패배와 실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아침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승리의 아침을 맞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버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져야 할 십자가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기쁘게 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오히려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선한 생각을 품으며 선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추우면 덥고 더우면 식히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동물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요,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생명은요, 그것은 영혼을 가진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영적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리심을 받았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오래 살면 100년을 살죠. 100년이라 해도 인류 전체 역사에 비하면 그리 긴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딱 2사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요, 죽고 말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잖아요. 그 진시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죽지 않을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러나 결국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죽고 말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육체가 죽음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에게 영혼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오히려 영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고, 아니 오히려 너의 육체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오히려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집이 있기에 그 집으로 이사갈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방해가 될 것을 여전히 가지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사가기 전에 다 정리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 육신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고 하늘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으신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들이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존재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구원하셨는데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멸망받은 사람들이 바로 감옥에 있는 영들인데 바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며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직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니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지옥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라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서 삼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천사들보다 높게 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부활의 길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영적인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갈 때조차도 거기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욱더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